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208장 통일찬송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이 새벽을 맞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뜻밖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말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장되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가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중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2장 3장을 거쳐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과 또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진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장면이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수가성의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대화 중에서 보면 예수님과 이 자매와의 대화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시지요. 첫 마디, 두 마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서 이 대화의 주제가 주님으로부터 질문이 시작되었던 이 대화가 나중에는 그 자매가 뭔가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매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자매의 사정과 생각들을 끌어내 주시고 결국 주님은 의도한 바가 있으셨던 귀한 만남이었죠. 이 자매를 찾아가 주신 것이고요. 이 자매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 자매의 사정은 목말랐고 가정적으로도 너무 황폐된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마치 갇혀있는 자매였죠. 어찌 보면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그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자매만의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지요.
문 밖을 열고 나오기에 참 어려운 이 뜨거운 태양이 모든 사람을 집안에 가두어 두고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집 밖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자매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거기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자매를 거기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귀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매에게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물, 이 자매와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자매는 어찌 그 유대인이시면서 저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이렇게 건네십니까? 상대해 주십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에서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 주권으로 이 상황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상황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통제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전염병, 기근, 지진, 자연적인 재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많이 짐작하고 알고 있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가야만 하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여러분, 첫 걸음이 편한 길을 선택하면 남은 길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첫 걸음을 좀 힘든 길이라 생각해도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그 남은 길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길이어도 이 좁은 길이어도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다음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지름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가 어디 나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름길은 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만남도 소중한 만남이 아니에요. 지름길을 가면서도 바쁘게 가는데 매우 지루하고 그 지름길을 가면서 다툼도 일어나고 사람들로 인하여 마치 그 중풍병자 치유를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 사람 때문에 머뭇거리고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좀 바른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옳은 길을 가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매는 주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궁금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후에 그 첫날의 주인 되신 주님의 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위에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어떤 그 용기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우물입니다. 이 자매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에게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 자매의 마음속에 생수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아침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고 깊은 곳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샘이 솟아오를 때에 주님께 향하여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거죠.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 예수님이 예수 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명하셨고 성취하셨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받았고 그분의 이름 기름 부음처럼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처럼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샘이 솟아오르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더 건강하게 진중하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하여도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놓치지 않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길 바라고요. 내일 주님의 날을 위해서 오늘 또 이 하루를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함께 교제하고 돌봐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한 소중한 마음들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또 내일부터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도 시작됩니다. 우리 영어권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우리 영어권 줌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또 연결도 해주시고 주변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으시면 데이빗 간사님에게 연결하셔서 함께 줌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